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예레미야 47장을 오늘 새벽은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장이지요. 7개의 다소 짧은 절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과 같은 나라에 의해 무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저들의 운명이 고스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히 쉬겠느냐? 아스골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7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웃 사촌지간이지만 두 나라는 가깝고도 먼 원수지간 같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남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국가 연명체였던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물고기 신을 섬겼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운 적이 있고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왕국시대 이후에는 별 영향력 없이 지중해 연안에서 무역을 통하여 발전한 나라였지만 강대국들의 바로 속에서 저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현재 팔레스타인이라는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 공교롭게 현재도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던 가사, 지금은 가자지구라고 불려지지요.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고 종종 지금도 분쟁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어쩌면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같은 관계에 해당됩니다. 역사적인 면이나 지리적인 위치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일본 열도를 관통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까지 있지요. 지난번 일본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일본을 향해 심지어 저주를 퍼붓고 남의 불행을 즐기는 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과 우리나라는 견혼지간처럼 악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던가요? 일본이 아니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촌이 아니라 8촌, 10촌이면 별로 배도 안 아플 것인데 4촌 정도에 가깝기면 배가 아픈 것이지요. 남의 불행을 즐기지 말고 남의 행복을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는 없을까요? 그 남이란 존재가 블레셋 일본 같은 존재이라 할지라도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저들이 동일한 불행을 맞이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돌고 반복됩니다. 언제 남의 불행이 내 아픔이 되고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원수의 행복까지 기뻐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내린다던 재앙이 취소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자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심판의 기배를 전했지만 내심 니느웨 사람들이 재앙을 맞아서 멸망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선지자의 비뚤어진 마음이 엿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쩌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멸망을 아파하고 저들의 불행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분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남의 불행을 절대 즐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은근히 싫어하고 은근히 견제하고 방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실로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남의 불행을 진정으로 아파해주고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박수쳐주는 신사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근히 견제하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비난하면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비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매 순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지켜나가도록 이 새벽 새 마음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